할렐루야. 우리도 전도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강연 중에 11장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 있지 않은데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또 말씀으로 치유하신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이후에 또 무리로 이렇게 걸어가신 사건,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우리 지난번에 봤던 9장의 말씀, 이제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7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빼고 나머지 6개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큰 기적인데, 사실은 우리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이거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마술을 하면 물 위에다가 보자기를 덮는다든가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이런데, 예수님은 그 곁에 가지도 않았어요. 보자기 덮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남들 시켜서, 종들 시켜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 말만 했을 뿐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고 색깔만이라 맛도 최고의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건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기적들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이건 거의 충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냥 갓 죽어서 따뜻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이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그냥 염에서 배를 둥둥 이렇게 두르고 있는 상태에서 걸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참 감사해요.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을 요한 사도께서 기록해 주셔서, 물론 성령 하나님의 또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다른 성경에는 없는 내용들을 알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누가복음 이 11장의 나사로의 얘기, 이 기적을 볼 때마다 저한테는 늘 궁금한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훨씬 더 먼저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이런 기가 막힌 충격적인 이런 기적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말하니까서 궁금하세요? 나는 늘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답은 성경 속에서 제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부터 한 게 아니라 여기부터 했어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고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답이 좀 시원치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나만 이런 궁금증을 가졌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책에 보니까 주석에 이런 추론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을 우리가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으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덕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는 지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벗어나서 저 요단강 동편에 지금 가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었던 그 곳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에서 사역을 잠시 하고 있을 때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기적을 행하시고 더 큰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들이 예수님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 얘기가, 그 가정의 얘기가 11장과 12장에 나오는데 이 이후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 좋은 가정인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가정인데 그들의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어디 숨었든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을 피신하게 해서 어디로 나타나지 못하고 숨겨서 보호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AD 70년 이전에 일찍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AD 70년이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때 유대교가, 제사장이나 이런 악한 자들이 많이 죽고 유대교가 쇠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들이 새파랗게 살아있고 예수님과 제자들, 이 나사로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잘 기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그 제사장들,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죽고, 아마 이제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80년, 90년대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여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나 그 동생 마리아, 마르다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성경의 어떤 조금만 부분들과 또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추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큰 고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도 수없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것은 큰 기적이고 또 거의 마지막 기적이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있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나사로를 살리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죽음도 살릴 수 있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고 부활로 가. 이 이후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중요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가게 된 그런 중요한 계기의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신세를 많이 졌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집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가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몇 번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단 하루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늘 그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숙박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면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12명이 또 따라붙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식사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재워주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뜻하게 내 집처럼 맞이해 준 가정,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집은 어느 정도 형편도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로의 나이가 예수님과 비슷해요. 지금 친구 나사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 마리아와 마르다도 상당히 20대 후반 되는 이런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시집을 아직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면 다 시집 가야 되는데 아직 그 시집 가고 뭐 자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또 부모님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마 돌아가셨지 않는가 싶은데 상당한 어떤 재력이 좀 있는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면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 그 향유옥합이 요즘으로 말하면 몇백만 원짜리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부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와서 먹고 대접받고 그리고 숙박할 수 있는, 큰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는 집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정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나사로의 아픈 것을 누이들이 전하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기 오빠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다고 그렇게 말해요.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35절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얼마나, 저분이 예수님이 그분을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하고 다 인정할 정도였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만, 그 가정만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만 위해서, 그 가정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도 당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왜 나사로에게 병이 들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죽을 때까지 빨리 오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병도 들고,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힘든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병도 들고 죽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잠들었다는 말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그 말은 죽었다는 말이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하루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사로에게 가져가게 있는 모든 일을 전히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만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서름, 우리의 외로움, 때로는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 주님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어느 틈에 주님이 내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이런 불신앙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만천하에 드러내고 증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믿음 없는 제자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까지도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자꾸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랍비어 선생님하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런 더 큰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오누이에게 얼마나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팠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죽었는데, 장사 이미 끝났는데, 썩어서 냄새나는데 그 오빠가 살아났어요. 그런 당사자가 살아났어요. 그들의 감격이, 그들의 감동이, 그들의 체험이 얼마나 크고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에 가면은 동생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붙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고 그 집, 그 나사로의 오누이들도 큰 믿음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결국은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아도, 우리 시간대에 주님이 맞춰서 일하시진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이런 복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병든 것이 무슨 주님께 영광이야? 건강한 게 주님께 영광이고 망한 것이 무슨 주님께 영광이야? 성공이 영광이지.
지질이 못 사는 게, 가난한 게 무슨 주님께 영광이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님께 영광이지. 대학 시험에 떨어진 것이 무슨 주님께 영광이야? 합격한 것이 영광이지. 우리는 늘 우리 눈으로서 잘된 것만, 좋은 것만, 형통한 것만, 건강한 것만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괴로운 일들, 이런 일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 봤던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이 있었어요. 사람들 생각은 단순했어요.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인가, 그 이상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들 보면 부럽고, 장로님 자녀나 이런 가정을 보면 부러웠어요. 우리 교단에는 우리끼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그런 농담이 있는데, 저분 성골이냐 진골이냐 그래요. 신라시대 때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성골은 뭐냐면 아버지 쪽도 아버지도 목사, 응? 어머니도 목사, 친정도 목사, 양쪽이 다 목사 집안일 때 이 사람들이 만나면 성골. 한쪽은 목사고 한쪽은 장로님이고 진골. 이런 식으로 하여튼 서로 간에 사돈이 있고 친척이 있고, 하여튼 우리 고시는 이렇게 첫자 믿는 사람들보다 몇 대째 믿는 이 신앙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전통 가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목사들 중에서 학력이 제일 좋고 박사학위가 제일 많은 데가 우리 고신일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 자녀들이니까 거의 유학 공부하고 박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웬만해서는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이렇게 한두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는 과정에, 고난의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도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태신앙인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인들이요, 약해요, 물러요, 온실에서 자라서.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척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다 편한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 줄줄이 되니까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 지난 부흥회 때에 남이로 목사님 이튿날 오신 분, 자기는 자기 집도 안 믿는 집이었고 자가집도 안 믿은 집이었는데, 나중에 남들이 자네가 남 목사가 성골이네,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그런 강한 개척 정신이 생겨서 교회 개척하고 예배당 짓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좀 주님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해결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그것이 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나쁜 환경도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우리 모든 간증이나 이런 것들 보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훌륭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간증거리가 되고 영광이 되잖아요. 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더 이렇게 확장하고 더 잘 세워나가면 그것도 영광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환경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역경, 죽음의 질병이, 아픔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것으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면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나흘 돼서 썩어진 그 상태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고 더 큰 기적과 더 큰 믿음의 역사와 더 큰 영향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6절을 보십시다.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마르다와 그 동생인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에게 이렇게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병들었다는 것만 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오기만 하면 죽으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8절에 제자들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데 그대로 가십니까? 그랬고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 와서 고쳐주세요 이 말을 잘 못하고 그냥 아파서 죽어간다는 것만 통보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편은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 오빠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와서 고쳐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며칠을 더, 이틀을 더 기다렸어요. 이틀을 더 지나시고 그 다음에 죽은 것 확실히 아시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죽은 다음에서 오세요. 장례 끝나고 나서야 오세요.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난 다음에서 오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기대보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실 때가 많아요. 늦게 찾아오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파서 사람이 다 죽었는데 1분이 몇 시간 같잖아요. 1초가 하루 같잖아요. 오빠가 죽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30초반에 젊은 오빠가 죽어가는데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하나, 저 멀리 무슨 사람이 나타나면 주님이 오시는가. 아이고, 또 달려가서 보고 또 달려가서 보고. 그 동생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오시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죽었어요. 장례식 치렀어요. 이제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마르다도 마리아도 둘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라, 무덤의 문을 열라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그런 일을 하시냐는 거야. 이제 와서 살려주시려면 진즉 와서 고쳐주시지, 왜 이제 와서 그러시는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늦을 때가 많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루 이틀, 1년, 2년을 기도한 게 아닌데 아직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아픈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 일로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닌데 몇 년을 기도하는데 울고 있는데도 주님 안 돌아보세요. 안 찾아오세요. 그런데요,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주님의 지연은,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주님의 지연이, 주님의 늦어지신 것은 사랑에 늦어집니다. 가장 좋을 타임에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가장 좋은 시간에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억지로 지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주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연장하고 그렇게 지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요. 주님이 그냥 우리가 적당할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면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안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은 초창기 때는 막 기도하면 막 그때 바로바로 들어줄 때가 많은데 신앙생활 해갈수록요 기도가 빨리 안 될 때가 많아요.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잘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문제 없으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뿐 없어요. 우리 다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즐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은요 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주님 의지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우리 수단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꾀로 살려고 해요. 우리 지식으로 살려고 해요. 주님 의지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해도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때야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내려갈 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책을 읽는데 그 토미 텔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지은 유명한 작가가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후속작으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는데 하나님은 제로 상태에서 우리가 바닥 제로가 됐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성경에는 많은지 몰라요. 모세가 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잘 나가고 이렇게 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더니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이제 나이도 들고 아무런 의미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모세 불러 사용하시고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할 때 사용하시지 않더니 저 광야로 다니면서 사울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 같은 그런 고난의 세월을 10여 년 지난 다음에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 그냥 처음에 살려주시면 되는데 죽은 다음에 살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낮아지고 깨어져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많아요. 주님은 겸손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에 임하십니다. 깨어진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까지 인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늦어도요, 늦게 오셔도요, 늦게 응답하셔도요, 문제가 다 꼬여서 도저히 해결책이 없을 때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셔도요, 주님만 오시면 순식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세요? 나사로 죽었잖아요. 썩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니까 순식간에 해결됐잖아요.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아 누웠던 그 여인이 어디에서도 고칠 수 없었지만 예수님 옷자락 만진 그 순간 그 1초 만에 여인의 병이 나았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도 고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한번 만나주시니까 살아나고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들이 아무리 꼬여있고 예수님이 너무 늦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님이 한번 오시면, 찾아주시면, 만나주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의 문제가, 도저히 불가능한 치유받을 수 없는 우리의 질병과 아픔들이, 문제들이 치유되고 깨끗하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샅샅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시간을 조정하시면서, 환경을, 상황을 조절하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상황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낮추는 것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